자, 할렐루야. 자, 지난주 한 주간 뭐였지? 뭐야? 추석이야, 설날이야? 자, 설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뭘 받아? 자, 우리 친구들 세뱃돈 받았어? 자, 우리 혹시 10만 원 이상 받은 친구? 자, 혹시 20만 원 이상 받은 친구? 자, 건이. 자, 30만 원 넘게 받은 친구? 자, 뒤에서 좀 적어주세요. 우리 11조 좀 체크하게.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우리 지방으로 그리고 시골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뵙고 와서 좋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전사님이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예배를 참석 못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설교 말씀을 보니까 원조 전사님이 전사님 부탁했거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자, 지난주 전사님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습관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해주셨던 것 같아. 자, 혹시 기억나는 친구? 예수님의 습관이 뭐였어? 네, 우리 김난 어린이. 그래.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항상 시간이 날 때면, 우리 친구 또, 예수님 습관이 뭐야? 귀 넘긴 거였어? 그렇구나. 자, 또, 예수님 습관이 뭐였어? 성경 말씀을, 자,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잘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전한 걸로 전사님이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서 하나님께 귀한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 자, 전사님 오늘 친구들이랑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아는 친구? 자,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는 친구 혹시? 자, 힌트는 가나. 가나 초콜릿 말고 가나. 우리 친구. 똘똘하네. 포도주를 만들었어.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에서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에요. 전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전사님이 지지난주 한번 설교했었죠. 전사님이 어린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몇 살 때라고 그랬지? 성경에 단 한 구절, 한 군데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몇 살 때였어? 자, 12살 때였어요. 그리고 그 성전 12살 때 예수님이 기록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몇 살이셨냐면 30살이었어요. 자, 그러면 30 빼기 12 하면 뭐야? 18. 그러니까 예수님은 18년 동안 18해 동안 마리아와 요셉과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18년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열린 거야.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랑 신부가 될 수 있어. 또 결혼식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혼식장도 중요하고 또? 음식도 중요하고 또? 주례도 중요하고 또? 고기도 중요하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친구들 결혼식에선 이렇게 신랑과 신부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먹을 음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날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있어야지 포도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축제처럼 그 혼인잔치를 결혼식을 보낼 수 있었거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그 결혼식장에 있던 하인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지면 분위기가 엉망이 될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수님아, 지금 우리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하지?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4절 시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 근데 이 말 보면 예수님이 되게 버릇없지 않아? 그지? 엄마한테 여자래. 예를 들면 허영 선생님이 형규한테, 형규야, 된장찌개 끓이게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라 라고 신고를 시켰는데 갑자기 형규가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여자여, 내가 된장찌개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야. 저 얼마나 버릇이 없어,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버릇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전생에 설계했던 것처럼 12살 때부터 그 이전부터 자기가 누구신지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또한 한 사람의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어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이건 마리아의 말입니다. 시작.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온 세상에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아,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그냥 너희들은 지키기만 해. 따르기만 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해.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 그리고 이 파티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갖다 주어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그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하인들은 그것을 파티에, 잔치 자리에 갖다 주고, 그렇게 포도주를 다시 공급받는 파티는 다시 한번 기쁨에 이렇게 결혼식 올리게 됐어요. 오늘 본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세상에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나오는 사건이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2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보자. 자, 오늘 설교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굴까? 자,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다. 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굴까? 자,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마리아다. 한번 손. 자, 예수님이 주인공일까? 아니면 마리아가 주인공일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라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사님이 오늘 말씀 볼 때 오늘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누구? 포도주가 주인공이라고? 포도주는 사람이 아닌데. 전사님 볼 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하인들이에요. 자, 전사님이 지난번에 전사님이 해준 말씀 기억해요? 우리가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12살 예수님 얘기를 담았을 때, 자, 전사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지난번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 말씀 나눌 때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줬어요. 자, 순종이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순종이야? 아니죠.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기쁨을 하지 못하지만, 즐겨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전사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최고의 순종을 보이신 분이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셨고 신앙을 아셨지만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의 말에 몇 년 동안 순종하셨어요? 18년 동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자, 친구들이 되자 설교했어요. 기억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순종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인들이에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하인들은 알지 못했어. 그냥 그 잔치 자리에 그 파티 장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인들에게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때 하인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해. 이거는 되게 쉬운 순종이야. 왜냐하면 하인들이니까 돈을 받고 삭슬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에 시키시는 것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저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뭐 반찬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인들이 순종한 장면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해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은 하인들이 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냥 단순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이 물을 본인들은 봤잖아. 이게 본인이 직접 떠서 이게 물인 걸 아는데 이걸 잔치 자리에 갖다 줘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포도주를 바뀌지 않고 그냥 물이었으면 그 하인들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한테 욕먹을 거야. 에이, 너희들 왜 물을 갖다 줘?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인들은 이것을 갖다 줄 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순종과 두 번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순종 뭐냐면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하인들처럼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왔어. 자,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교회 안 나가면 혼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 나왔어. 아니면 옛날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이렇게 교회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인들도 물을 뜬 것까지는 아주 쉬운 일이었어. 그런데 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두 번째 순종을, 하나님의 명령에 두 번째 순종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첫 번째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순종, 하인들이 그 뜬 물을 가지고 잔치 자리에 파티 장소에 가는 것은 전사님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지?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 이 물은 바뀌었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잔치 자리에 그 뜬 물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두 번째 순종이 있기 원해요. 어떤 순종이냐면 간단한 거야.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찬양을 예수님께서 들으신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믿음이 바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냐면,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빨간 글씨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포도주를 변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만 알게 되었다고? 바로 물도온 하인들만 알 수 있었어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물도온 하인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놀릴지도 몰라. 야, 주일날에 왜 교회를 가?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네가 성적을 더 오를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야, 주일날에 거기 가지 말고 TV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보면 더 재밌을 수 있는데? 즐거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바로 우리 물도온 하인들, 우리 친구들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 자, 다음 말씀. 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무엇을 보이셨다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분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도온 하인들과 같아야 돼요. 전사님 이야기했어요. 오늘 물도온 하인들이 두 가지 순종을 했어. 첫 번째 순종, 물을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순종일지 몰라. 그런데 두 번째 순종, 물도온 하인들이 그 물을 가지고 잔치자리에 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있어야 돼.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야. 그렇게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신다고?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예배 안에서 이런 물도온 하인들과 같은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친구들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떤 기적들을 나타내실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 자, 이것 말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하셨는지. 우리 성경이. 맞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또 아는 친구. 경탁이. 맞아.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맞아.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또. 그래, 우리 노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말해줬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해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왜 보이셨을까? 이런 기적들을 왜 보이셨을까? 전사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신 분이 많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불치병이 걸리신 분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전사님 봤는데 휠체어를 타시던 분이 부흥회에 기도받고 일어서는 장면도 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왜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그 한 가지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런 기적들을 베푸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 친구들 전쌤 이야기했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날 이쁘게 보셔서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오늘 성경과 같이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거봐, 나 살아있지? 거봐, 나 네 마음속에 있지? 거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냐면 바로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첫 번째 무엇을 해라?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계시네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돼야 돼요. 전사님 앞으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거야.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일 뿐이고 앞으로 많은 기적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 건데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물돈 하인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어야 돼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에 나와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되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듣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전사님 이야기를 전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이구나라고 듣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인들은 알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위에. 시작.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한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큰 소리로 시작.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작은 예수말교 친구들이 이 하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